요즘 아침을 깨우는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누가 깨우나요? 자명종이 깨우나요? 아니면 옆에 남편이나 아내가 깨우나요? 온 집안, 온 숲에서 우러대는 그 매미 소리입니다. 매미는 유충이었던 상태로 5에서 한 7년 정도를 땅속에 들어가서 삽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있죠, 땅속에. 그리고는 4번의 변태를 거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크기가 이거는 커지려면 껍질을 벗고 나오고 껍질을 벗고 나오면서 점차 커지는 거죠. 그런 상태를 거치면서 군뱅이가 됩니다. 군뱅이 천천히 기어가는. 근데 어떤 매미는 5에서 7년도 아니고 17년은 뭐 거의 청소년까지 되는 그런 나이인데 17년간이나 땅속에서 지낸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을 보낸 이 군뱅이는 땅에서 나와서 이제 나무 줄기에 매달려서 허물을 벗습니다. 저기 허물을 벗고 나오죠. 예. 그러면서 날개가 달린 멋지고 아름다운 매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매미가 되고 나서 얼마를 사느냐? 일주일에서 많게는 3주. 그 정도를 나무 진을 빨아먹으면서 교미를 한 뒤에 생을 마감합니다. 여름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바닥에 떨어져 있는 매미들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성충이 짝을 만나는 것은 그런데 절반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울어대는데 요란하게 여름 내내 울어대는 그 소리는 수컷이 암컷을 찾기 위한 내는 소리입니다. 배를 울리면서 이렇게 소리를 냅니다. 이 순매미의 절규에 가까운 소리는 생을 마감하기 전에 후손, 그 생명을 남기고자 하는 몸부림이요 갈망입니다. 그러니까 시끄럽다고 아침에 너무 타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낱 미물도 생명을 위해서 수주간을 목청껏 울어댑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목소리로 엎드려서 울며 간구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 백성을 자기 백성 삼으셔서 동행해 달라고, 우리만 보내지 마시라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순매미가 암컷을 찾는 것 못지않게 그는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습니다. 송아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질투로 열불이 나신 그 하나님, 더 이상 쟤네는 내 백성 아니야, 모세 너 백성이잖아, 이렇게 하나님이 미루셨잖아요. 그 하나님, 이제는 내가 사자를 보낼 건데 나는 안 가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모세의 그 중재 기도를 오늘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가 무엇을 구하는지, 어떻게 구하는지, 또 어떻게 응답받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한날의 불볕더위 아래에서 여름을 간절한 그 울부짖음으로 가득 채우는 저 매미들의 울음소리 마냥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는 이 모세의 울부짖음을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32장 앞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론에게 요구해서 뭘 만들었어요?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우상 숭배를 했죠. 하나님은 이것을 보셨고 또 그들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진노하시고 다 진멸하고자 계획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로부터 자기를 분리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모세 너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백성 그들이 부패했어, 내려가봐 하셨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둬
하지만 이 하나님의 진멸하시려는 그 손을 모세가 붙들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합니다. 모세는 가만히 내버려 두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지 않습니다. 극도의 분노 속에서도 이 계획을 철회하기를 원하시는 그 어찌할 수 없는 탄식과 한숨으로 들으십니다. 뭐라고요? 명령이 아닌 탄식과 한숨으로 들으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협상할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리고는 세 가지 이유를 들면서 간구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나서 왜 그들을 멸하시는가?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다. 그죠? 두 번째는, 자, 여기 보세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집트 백성들한테 하나님 소문이 별로 좋지 않게 들릴 거다. 그들이 조롱할 거다라는 거죠. 왜 백성들을 건져놓고 멸하시는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소문 좋게 안 들 겁니다. 네. 세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그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 그것을 왜 무시하십니까? 그거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세 가지 이유를 들고 나오면서 하나님 손을 잡았습니다. 하나님 고정하세요.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서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평판, 과거부터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행하심, 이걸 기초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 그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뜻을 돌이켜주세요. 돌이켜주세요. 자,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돌이키소서. 따라해볼까요? 시작. 돌이키소서. 예. 하나님, 돌이키소서. 하나님 마음을 돌려주세요. 두 번째는 백성들, 그들도 돌려주세요. 이거죠. 예. 자, 그래서 제목을 돌이키소서 이렇게 잡았는데요. 이 히브리어 단어에 대해서 옛날에는 많이 썼는데 최근에는 안 쓴다. 우리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한 단어 쓰겠습니다. 양해하시고. 그 슈브라는 단어가 있어요. 해볼까요? 슈브. 이게 슈브가 돌이키다, 돌아오다라는 단어, 동사입니다. 우리 예진자매님이 슈브했죠. 저기 멀리 갔다가 돌아왔어요. 집으로. 슈브예요, 슈브. 네. 또 우리 오늘 잠깐 예배 전에 이제 자연자매님이 왔다가 가셨어요. 내일 수술을 하는데 몸이 좀 안 좋다고, 그래도 얼굴은 봐야 되겠다고 해서 잠깐 왔다가 같이 기도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15일 날 미국으로 슈브하십니다. 슈브. 예. 몸이 이제 안 좋고 하니까 많이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모세는 이 하나님께서 그 노하심을 거두시고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슈브, 돌아와 주세요. 돌이켜 주세요. 이렇게 간청합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낭송을 출애굽기를 안 했죠. 시편을 했습니다. 시편. 오늘 시편 90편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자, 150편 시편 중에 모세의 기도가 딱 한 편 등장합니다. 그 150편이나 되는 시편 중에 다윗의 시가 한 반 이상을 차지하고, 뭐 아삽이랄지 고라의 자손이랄지 여러 다른 사람도 썼어요. 근데 이 모세가 쓴 시편이 딱 하나, 이 90편입니다. 자, 그 시편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총 17절로 된 이 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켜 달라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도 그 백성에게 돌아와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단어, 슈브예요. 돌이키소서. 자, 한번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1절, 90편 1절.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대를 거듭할수록, 지금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그 다음 내 대가 있고, 내 다음에 아들 때, 손주 때가 있죠. 네? 이렇게 대가 흘러가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은 거처셨고, 지금도 거처이시고, 우리 손주 때에도 거처라는 거예요. 이 거처라는 말은 안식처, 쉴 만한 장소. 지금 여름 같으면 더위를 피할 그 피서지, 겨울 같으면 추위를 피할 따뜻한 장소, 그리고 맹수로부터 그 맹수의 공격을 피할 그런 장소인 거죠. 스위트 홈. 우리 예수자매님 홈, 그죠? 거처. 네, 집에 오셨잖아요. 거처. 근데 그 하나님의 품도 거처인 거예요. 우리가 거할 곳, 거처가 되셨나이다. 또 실제로 성막이라는 거처를 만들게 하시잖아요. 그죠? 2절.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지금 땅이 생기기 전, 세계도 생기기 전은 언제예요? 천지창조 전이죠. 그 전부터 영원까지니까 종말까지 늘 언제나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네. 우리 임종을 하면 사람이 목숨을 잃고 이제 하면 뭐라 그러셨어요? 돌아가셨다라고 하죠. 돌아가셨다. 돌아갔다는 거는 이미 어딘가에서 왔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죠? 네. 돌아갔다. 근데 여기 보면 인생들을 다 돌아가라고 한 게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너 인생들은 다 돌아가라고 하셨다. 우리는 죽으면 이 육체가 티끌, 곧 땅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돌아간다는 말이 나오죠.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도 돌아간다는 게 슈브예요. 슈브. 그러니까 모세의 이 기도에서 우리는 결국 뭐로 돌아갈 존재다? 흙으로 돌아갈 존재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이를 지금 먹어갈수록 돌아갈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네. 우리는 왔던 곳으로 돌아갈 존재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간하고 우리의 시간이 간격이 너무 커요. 격차가 너무 커요. 4절에 보면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어떻다고요? 지나간 어제 같대요. 그리고 밤의 한순간 같대요. 우리는 1000년이 어떻게 돼요? 1000년이면 지금 조선시대도 지나서 고려시대 한참 지나잖아요. 그죠? 기억도 못할 그 시대에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께는 하루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인생의 날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마치 하루살이의 인생을 우리들이 보는 것과 같습니다. 거꾸로 볼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는 거하고 우리가 하루살이 인생을 보는 거하고 비슷하다고요. 아침에 하루살이가 그랬을 거예요. 그죠? 야, 이제 오늘 굉장히 기네. 열심히 살아봐야지. 근데 저녁이 되면 눈을 감아야 돼요.
5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이렇게 나오죠. 예. 그러니까 그들의 잠깐 자는 것 같고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라. 6절을 읽어보실까요? 6절 시작.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 풀이나 꽃이나 굉장히 한때 이쁜 거죠. 한때 멋있는 거죠. 예, 우리 권사님이나 또 우리 사모님이나 한때 예진자매님 같은 때가 있었죠. 효승 집사님이나 저나 한때 또 청년 때가 있었죠. 예. 저는 그때는 한 15kg가 더 적었어요, 지금보다. 거의 막 이렇게 전봇대처럼 지금 배도 나오고 이렇게 됐지만, 예. 근데 금방 지난 것 같아요. 예. 한때 꽃이었던 때가 있죠. 예. 지금 이제 한미꽃, 할아버지 꽃이 돼가는데, 아이고. 예. 그래서 이렇게 시들어 마르나이다 하면서 이제 모세는 우리 인생을 이런 풀과 꽃으로 빗대서 얘기합니다. 7절 우리는 주의 진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우리의 삶이 어떤 거예요? 너무나도 긴 거예요? 짧은 거예요? 짧은 거죠. 하나님이 한번 분노하시면 진짜 싹 쓸려갑니다. 노아 당시 홍수로 수십억 대는 인구가 다 쓸려 내려갔습니다. 오늘날은 지금 코로나 이런 것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지만 사실 이거는 누군가 얘기하기를 작은 물고기처럼 이렇게 물고기와 같다 그래요. 더 큰 상어 같은, 더 큰 고래 같은 큰 것이 잡아먹으려고 덤벼온답니다. 그게 뭐냐면 다음에 보면 기후변화라는 거예요. 기후변화. 이 기후변화로 온 인류가 점차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20세기 후반은 최근 1000년의 기간 중에서 가장 온도가 높은 시기입니다. 지금도 무지 덥죠. 예. 물론 21세기가 그 기록을 갈아치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빙하가 녹아가고 있는데 10년 후에는 저기 부산 앞바다에 해운대 있죠. 그 해운대가 물에 잠긴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온난화가 심화되면서 인간과 또 생물들이 있는 그 생태계가 지금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온도 변화가 보면 굉장히 많이 2000년 말쯤 올라갔죠. 그래서 1.5도를 낮추기 위한 운동도 하고 이러잖아요. 이러면서 온실가스로 점차 이제 생물 다양성이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들이 있는 것입니다. 먹을거리도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생물들도 점차 이제 죽어나가고 그리고 어떤 산업이나 이런 것들도 유지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위험성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자, 이 제2의 노아 홍수와 같은 그런 시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두려움에 떠는 거죠. 인류가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뭔가 초래했던 그 생태계 파괴가 결국은 바닷물도 오염시켰고 온갖 쓰레기를 쌓아 놓았습니다. 지금 제주 앞바다에 옛날에는 전복 같은 것도 굉장히 따기가 좋았다고 해요. 근데 해녀들이 그런 걸 잡기가 이제는 어렵다는 거죠. 아내 얘기로는 보말이라고 어릴 적은 그냥 주웠다고 하는데 이제는 눈 씻고 찾아보기도 어려운. 그래서 플라스틱들이 거의 바다에 떠다니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인간은 어떠냐면 지금, 현재, 그리고 나, 이 세 가지. 지금, 그리고 여기, 나.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나만 괜찮으면 돼. 나만 행복하면 돼. 이런 이기적인 행동을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태계를 통해서 생물들을 통해서 경고를 주시는 거죠. 자,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가 다 낱낱이 숨길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 뭐 CCTV로 이렇게 다 감시하듯이 뭐 하는지 다 알잖아요. 네, 동선 다 파악하고 있고. 예.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더 잘 보이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은밀한 죄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9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모세는 우리의 죄악이 주의 앞에 있다고 하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날마다 분노하신다라고 여깁니다. 자, 10절 같이 읽어봐요. 10절 유명한 말씀인데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네, 신속하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네, 대체로 70 정도 살면 보통이고 조금 오래 살면 80 정도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는 120을 살았으면서 네, 모세 당시에 아마 대체적으로 이렇게 살았나 보죠. 네, 모세가 오래 사는 거죠. 80부터 시작해서 사셨잖아요. 출애굽의 여정을.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그 얘기하는 것 속에 진리가 있죠. 오래 살건 짧게 살건 살아오면서 내세울 만한 것. 그 자랑이 뭐라는 거예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정말 오래 살았던 그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고백했던 말. 지금 나이가 자기가 130인데 나그네 세월이었는데 내 나이가 얼마 못 됐지만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지만 어떻다고요?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모세도 지금 수고와 슬픔뿐이니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연세든 어르신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허무하다는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서운하다. 뭐가 그렇게 서운하신지 다 서운하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외롭다는 거죠. 예. 그만큼 오랜 시간 삶을 산다고 해도 남은 게 없다라는 게 대부분 사람들의 그 고백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수고와 슬픔뿐일까요? 앞에 나왔죠. 죄 때문입니다. 죄. 하나님을 떠난 그 죄 때문에 에덴을 잃어버린, 낙원을 잃어버린,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을 잃어버린 사람의 결국이 나이만 먹으면 그 상태로 나이만 먹으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래서 11절 보면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하면서 기도합니다. 자,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마음에 새기는 자세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거기 지혜로운 마음에다가 밑줄을 쭉 거시고 별표 10개. 예. 자,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지혜로운 마음이 있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지라도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루하루를 바르게 셀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마음, 그 마음을 모세는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헛되이 하루하루를 허송세월하지 않도록, 그냥 죄 짓는데 열심히 세월을 낭비하지 않도록, 뭐 게임하면서 그냥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리고 계수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이렇게 지혜로운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의 날은
계수해 주세요. 우리 창세기에서 배웠죠?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 창세기 5장에서 가인의 후손은 나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셋의 후손은 나이가 나와요. 몇 세 낳고 몇 세 죽었더라. 카운트가 되는 거죠. 이쪽은 카운트가 안 돼요. 그들도 카운트 없이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를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카운트하면서 사는 거죠. 그 속에서 살면, 그 지혜로운 마음을 갖고 살면 보람과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절실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도인데요. 13절. 여기도 별표 100개. 자,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네. 슈브 아도나이. 슈브 아도나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돌아와 주세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앞서 1절에서 하나님이 거처였잖아요. 거처가 없는 노숙자요, 그냥 떠돌이입니다. 유랑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안식처가 되고 쉴 곳이 되고, 그죠?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다만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그냥 총알처럼, 화살처럼 방아쇠 당겨서 착 날아가서 슉 신속히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진노 중에 쓸려가는 인생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소망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돌아와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와 주세요. 이것이 간절한 모세의 기도입니다. 슈브 아도나이. 하나님 마음을 돌이켜 주세요. 자, 14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15절.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 광야를 걷는 동안 고생을 하잖아요. 그런 날수대로 하나님 보상해 주시고 갚아 주세요. 우리의 시련만큼이나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돌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라고 기도하죠.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배우고 이렇게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확인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연환경을 보면서 보셨죠? 우리 예수님이 그 멋진 스위스의 융프라우 산 뭐죠? 거기서 스키 타면서 물론 줄기구만 있었던 거 아니겠죠? 그 놀라운 자연 속에, 그죠? 그것도 계시예요. 자연 계시예요. 근데 더 정확한 계시가 여기 성경인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같이 배우고 또 가르치고 듣게 합니다.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지난주에 이제 4박 5일 부산 샤론교회에서 성경 강좌가 있었죠. 우리 카톡방에 보셨겠지만 거기 참여했던 우리 어린아이들이 정말 기특합니다. 우리 문 집사님이랑 통화해 보니까 다은이랑 지민이는 되게 집중해서 잘 들었다고, 그리고 주한이는 아직 어리다 보니까 이제 그림도 그려가면서 그런 대로 그래도 잘 견디고 배웠다고 했습니다.
정말 말씀 가운데 이렇게 자라가는 모습이 정말 귀합니다. 청년, 장년들도 정말 존경스럽고 사랑스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 앉아서 듣고 배우는 그 시간, 그게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거처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거하는 거죠. 그 말씀 안에. 이들에게는, 이러한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그냥 흙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수고와 슬픔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화살이 날아가는 그 빠른 시간을 살아가지만 헛되지 않습니다. 자, 17절 같이 읽어봐요. 17절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손으로 내가 수고한 것, 내가 여러 가지 땀 흘려서 일한 것, 그것에 결실을 맺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 내려주시면 우리 손으로 하는 일이 흔들리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기 내 손으로 행한 일이, 우리 손으로 행한 일이 견고하게 하소서. 홍수나 바람이나 이런 거로 날려가지 않아요. 의미 있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죠. 가치 있는 것으로 남겨서 물려주게 하시는 거죠. 모세는 이 시편을 얼마나 기도하면서 썼겠어요. 근데 지금 3,500년이 흘러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모세가 그 펜으로 새겨가면서 썼던 그 행한 일이 견고해져서 지금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이 은총을 주셔서 지금 우리 집사님, 우리 자매님, 형제님 하신 일이 견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를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 3절에 돌아가게 하시고 이런 말이 슈브가 나왔고, 그리고 13절에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슈브 이 말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돌아오셔서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이 성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아무리 인생의 여러 가지 성공을 겉에 사람들이 볼 때 성공이라고 해도 불면 날아갈 그런 것이 되고 맙니다. 인생의 결국이 다르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권면과 기도입니다. 자, 출애굽기를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 16절.